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엄한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로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구약, 공의,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와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1차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죠. 그러자 모세는 뛰어내려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 주동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죄값이 온전히 치러져서 하나님의 징벌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져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씻겨 나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2차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아직은 유보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몇 마디 하다 일어서 버리는 이러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마디 하다가 아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봐, 털고 일어설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용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매달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32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래서 지난주에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는 구절의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 거예요. 국가의 3대 요소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였죠? 네? 백성과 주권과 영토. 이것이 3대 요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정해놓으신 영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백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십니다. 이제는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은 시내산 앞까지 지금 당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율법, 모든 규례들을, 규범인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사양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역모요, 통치하시는 왕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다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 조금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야, 너 백성과 함께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너희들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소망적인 말씀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좀 석연치 않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껄쩍지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속이 시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은 3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다가 아닌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모세의 백성으로만 인정하겠으니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는 지금 하고 계시죠. 듣기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복잡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긴 하지만 자꾸만 백성들을 끼고 도는 그 모세가 탐탁지 않으시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모세가. 우리 속담에도 뭐 편드는 시누이가 더 미울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 하나님이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백성들이 모세를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가끔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보다는 모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모세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수시로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괜히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이런 문제가 나중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바 땅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에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탁 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한단 말이지,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왔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네 백성 해라. 나 이제 내 백성 안 만들 거야. 네 백성 해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단단히 상하신 거예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모세로서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안 간다.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다고 도와주시겠다고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그래도 나는 안 간다, 너희와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종의 요즘 얘기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무나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무주공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에 거론된 6부족 외에도 기르가스 족속까지 가나안 7부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고 그들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편에서만 이행한다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존중과 성실한 이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파기한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그래서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무효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손절매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목이 곧은,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목이 곧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곧 이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내가 안 봐도 뻔하다. 너희들 보니까 목이 빳빳한 교만한 놈들이야. 너희는 분명히 또 죄를 질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값으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긴 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너희들 죄 짓는 꼴 보기도 싫고 또 내 눈앞에서 너희들 그 죄값으로 죽임당하는 것도 내가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많은 짐승들 가운데 돼지라는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만 바라볼 줄 알지 위로 볼 수 없는 것이 돼지. 그 목이 얼마나 굳은지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 하나님 바라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우러를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나는 너 하나님 안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4절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무게는, 그 고통의 무게는 못을 받고 창에 찔린 그 모든 고통보다 더 심한 거예요.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신들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반역자 3,000명을 처단한 것도 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것도 스스로 약간의 위안만이 되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이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예물 좀 드리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착각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천사의 도움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에서 귀고리, 팔찌, 반지, 발목걸이, 각양 장신구들을 제거했습니다. 과거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들 몸에 지녔던 모든 장신구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들 집안에 있던 모든 그런 우상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땅속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 장신구들이 어떤 겁니까?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의 형상인 거예요. 송아지 형상, 뱀의 형상, 수많은 짐승들의 형상을 갖고 있던 그 장식거리, 이것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탈취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기양양하게 머리에 쓰고 귀에 걸고 몸에 걸치고 목에 걸고 발목에 걸고 장식하면서 의시돼 왔던 그런 것들, 이러한 모든 우상적인 요소, 주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금고리는 어디에 쓰였어요? 또 금송아지 만들 때 썼던 것 아닙니까? 모든 부녀자들에게서 이 귀고리를 제거하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그런 장신구들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 자신들의 몸을 치장했던 그 장신구들, 귀에 치렁치렁 매달았던 금고리들은 이제 이들은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한심해진 거예요. 당장 눈에 보였던 그러한 우상들을 몸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못했고 그저 멀찍이서 따라보며 구경만 했던, 구경꾼으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저 외모에만 신경 쓰고 치장할 줄만 알고 눈에 보이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민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품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은 내 삶에 일어나고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코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것이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해져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휘감고 있던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에서, 우리 어깨에서 힘을 빼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그 거품들, 요즘은 젊은이들이 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시되고 과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문화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걷어내야 되겠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작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결코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가 문제다.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미 교회는
할 수 있는,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수많은 무인가 신학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장사치들, 무슨 학교, 대안학교, 이번에도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장사꾼들,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몰아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없어서 답답하긴 해요. 저 역시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우리부터, 우리의 삶부터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장신구를 제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 어찌든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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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은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모세에게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며 당신의 천사는 보내겠지만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겠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러한 언약 파괴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했고 그들은 새롭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세상적 우상들, 과시하고 드러내려 했던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